사도 직분이 지금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도다, 나는 사도다 막 하면서 12사도를 자기도 주장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상당히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예. 지금은 사도는 이제 계시가 다 끝나서 사도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사도 직분은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사도적인 그런 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모든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게 사도에게 주신 사명 일이었죠. 사도적인 사명, 사도적인 일을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죠. 지금도 이렇게 우리들이 사도적인 그런 사명, 사도적인 일들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직분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밤새 기도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기도하러. 그래서 거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도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면 이렇게 밤 철야하시면서 아주 정말 그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러니까 사도를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기도하셨고요.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도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할 때는 어떨 때죠? 결혼할 때,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셨고, 그래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그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보면 사울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결정해서 뭐 예배를 드려도 자기 가서 털썩 예배를 드리고, 또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는데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어떤 것은 남겨오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다릅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저 올라갈까요? 저기 가서 저 적군들 치는데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가서 탁 칩니다. 그러면 이기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거를 항상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탁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라. 그럼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서 기도라는 게 특별히 뭐 시간을 정해서 새벽 기도 이렇게 나와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중요하죠. 약속된 만남, 그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해서 그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할 때든지 어떤 놀이를 할 때든지 뭐를 할 때든지 아무튼 가든지 뭐 하든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데 기도로서 우리가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씩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또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여러 명의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우리 12명 한번 볼까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또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 신 시몬, 유다 1, 유다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마다 사실은 살짝 이름이 다르지만 12명이 같은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같은 별명으로 그렇게 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이런 사람들의 그 직업이 전부 다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부 같은 사람들. 또 보면 뭐 세리도 마태, 레위라고 그러는데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 갑돌이 개똥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시몬아 그러는데 갑돌아 철수야 개똥아 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주 평범한 이런 사람들을 불러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님이 이제 뭐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십니다. 함께 있게 하셔서 훈련시키는데 이제 나중에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12사도의 반열에 오고 오는 세대에 이후로 영원토록 이 그 12 진주문이 있는데 그곳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12사도의 반열에 세우지지 않습니까? 야, 우리 주님 손에 이 붙들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고요 보리떡 같고요 개떡 같고요 또 마른 막대기 같은데요 하나님이 탁 붙잡아 가지고 쓰기 시작하면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엄청난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딱 붙으셨으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보리떡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도 5,000명을 먹이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은 놀랍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우리 방배제일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붙드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뭐 보잘것없는 나 같은 거 쓸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정말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그런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나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이는 여러분, 오히려 비천해 보이는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12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갑돌이었다니까요.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으시니까 이렇게 귀하게 쓰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요.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셔야 된다. 함께 있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가지고 뽀짝거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뽀짝거려가지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제자가 되는 길은 그 길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될 제자죠, 그죠?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런 길은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것.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나무에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이렇게 교제해야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열매는 예수님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잠깐만요. 자 보십시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딱 붙어 있어야 영향을 공급받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뽀짝거려서 딱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는데 5절 보십시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뭐라고?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 닮은 행실이 나타나는 것. 열매가 뭐 어떤 좋은 결과 막 나타나고 부자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행실, 예수님을 닮은 모습, 이게 인격, 이런 것들이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곧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말라진다고 그러죠. 아주 가지가 말라져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럼 뭐하다가 불에 던져고 사려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데요.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뭐라고 하냐? 비로소 제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열매 맺어야 제자다. 왜 그 열매 맺으면 제자입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예수님 닮은 그런 행실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예수님 닮았네. 그럴 거 아닙니까? 8절을 보십시오.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닮은 모습, 행실들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제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보고 배우고 말씀으로 함께 있고 기도로 늘 함께 할 때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이기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형통하게도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 여호수아, 요셉 뭐 다 많은 분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겼죠. 다윗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지더라. 사무엘하 8장 6절에서는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사무엘하 8장 6절. 찾아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는 그 비결을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네가 형통한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딱 붙어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말씀에 딱 붙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라. 네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어디로 가든지 그 말씀이 함께하면 너를 이길 사람이 없을 거야. 네가 형통할 것이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요셉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창세기 39장 23절 이 말씀 두 개를 찾는데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에게 참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그 고난 중에서도 형통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종살이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뭐 이런 상황인데 요셉을 보니까 형통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런 종살이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죠. 39장,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다른 사람도 다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다른 사람도 다, 야,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는 복둥이구나,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복둥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어떤 회사에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딱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와, 복둥이가 들었네. 자기는 모를지라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범사에 그 가족에다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도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요셉은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형통하느냐 형통하지 않느냐를 갈라놓는 분기점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뽀짝거리는 얘기예요. 23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간수장도 보고요, 그 보디발 장군도 보고요, 다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시며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렇게 훈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도로 삼아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꾼으로 삼아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서 이제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누구의 일을 하라고 보냈습니까? 예수님의 하시던 그 일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제가 세 가지라고 말했죠. 전도하는 거, 또 가르치는 것,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치료하는 거. 이 세 가지. 프리칭, 티칭, 힐링,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다른 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전도입니다. 전도해서 이렇게 가르쳐서 제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치료도 이렇게 능력도 따르게 되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도인데요.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내신데 마가복음 3장, 아까쯤에 우리 살펴봤었죠. 3장 15절에 전도도 하고 권능도 이렇게 주셔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권능도 주셔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신다. 우리도 전도하러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려고 그렇게 보내시는데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능도 주어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게, 나 혼자만 내가 일을 다 해야 되는갑다,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보니까 그 가나안에 막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은 보니까 난공불락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점령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점령합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나는 메뚜기만 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점령합니까 하면서 밤새 울었더라고 그러잖아요. 기가 죽은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이렇게 죽이느냐, 밤새 원망하면서 불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알았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점령해라 라고 말할 때는요, 사실은 그냥 우리는 순종해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막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할 때는 하나님이 99%는 다 책임집니다. 제가 볼 때 99%는 다 책임지고 1%는 가서 해. 그럼 내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였지 않습니까? 가서 점령해 가니까 갔죠. 갔는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거기 어떻게 했죠? 그냥 하나님 명령 따라서 돌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소리 질러. 그러니까 소리 질렀잖아요. 거기 가서 뭐 총으로 싸웠습니까? 칼로 싸웠습니까? 예? 활로 싸웠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너 이거 해, 너 전도해, 너 이거 해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요, 여기 보내는데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내는데 나만 보내, 내가 다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보내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그 약속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찾아주시고요. 예. 그래서 제자들을 삼고, 이제는 우리가 제자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도 주고 가르쳐서 또 제자를 삼아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능도 주셔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병고침을 하는, 병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그런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에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방배제일교회도 아주 이렇게 부분적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정말로 순종해서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확 부어주셔서 이런 일이 확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우리가 뭐 차상동에 있는 그 성도들, 차상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땅끝까지 온 세계 열방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이 되면서 여기가 아주 선교 기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죠. 뭡니까? 제가 봐도 저 형편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시면, 예? 마른 떡 같은 나일지라도, 몽둥이 같은 나일지라도, 아무 매력 없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쓰신다는데, 아멘, 쓰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면 쓰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런 사이클 있죠. 첫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신다고요. 부르시면 응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여러분 택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택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다니까요. 불러주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있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서 훈련시키십니다. 지금까지 훈련시키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훈련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셨다는 것이 큰 은혜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가서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가까운 데 나가서 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 데까지도 열방리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능력도 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하죠. 323장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내어놓고 또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 아버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보아와 같이 보내주시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아버지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주여 우리 아버지는 나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며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고개가 열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시며 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령 자에게 손을 얹은 땅을 이 시간 우리 앞에 지체를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우리 만져 주셔서 아버지 나음을 주시옵시고 그 아픈 것으로 만져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이 치료받으며 아버지 머리 아픈 것이 치료받으며 관절이 치료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속 아픈 것이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받으며 아버지 허리 아픈 것이 아버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을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어루만져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간증의 주님 다 되게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파하는 병으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지체들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자에게 이런 표적 따르리니 손을 얹은즉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권세로 내가 이 시간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그 아픈 것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머리 아픈 것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눈 아픈 것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목 아픈 것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허리 아픈 것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관절 아픈 것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 속에 아픈 병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는 예수 이름으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